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도 보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해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나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리 주 예수여 손에 그대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주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4절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믿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겨냥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리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안식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아멘. 주님 너를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미로서 언제나 너에게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아멘.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밝은 빛을 비춰주옵소서.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두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다짐했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나를 포기하거나 내 것을 내어주지 못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러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은 가득하지만 내 삶 가운데 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입술은 주님을 고백하지만 내 안의 죄성으로 보여지는 것에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에, 내 생각에 낭망하며 힘들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승리하는 삶,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270여 개의 목장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형편과 건강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1월에 시작되는 세겹줄 기도회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기도와 연합, 교제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신실한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은조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랑마루 후원 주일입니다. 사랑마루는 2009년부터 17년째 무료 급식, 반찬 나눔, 자립 지원 등의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재직 임명을 원하시는 신임 재직과 기존 재직께서는 12월 31일까지 재직 헌신 동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은 사무처에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대상되시는 분들께 발송한 안내 문자 메시지에 따라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임명은 재직 헌신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만 임명이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과 정회연 환영식이 오늘 오후 4시 샘물관 식당에서 열립니다. 2025년 하반기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새가족과 정회연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12월 24일 저녁 7시 안데오콜에서 CGN 제작 영화 무명을 상영합니다.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각 목장에 VIP를 초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세요. 또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각 목장별 나가는 예배로 주변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엔젤트리 선물 나눔의 선물을 오늘 모읍니다. 가져오신 선물을 로비층에 마련된 마대와 상품권 박스에 넣어주세요. 마련해 주신 선물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동아리에서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별관 D동에서 성탄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따뜻한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새겹줄 기도회가 엎드림이라는 주제와 함께 걷는 새길, 내 기둥 새축이라는 부제로 1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샘물관 안데오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10면, 1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함께 교회와 이웃을 섬길 봉사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 1부 예배 찬양을 위한 찬양팀 4명을 모집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는 예배 방송팀을 섬겨주실 PPT와 영상 봉사자 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격월로 샘물 호스피스 미용 봉사를 함께할 봉사자 6명을 모집합니다. 미용 봉사는 미용 기술이 없더라도 섬김이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마루 팀에서는 함께 봉사하실 봉사자 7명을 모집합니다. 교회 환경미화팀에서 주일 오전 6시 30분에 본당 청소와 정리를 함께할 봉사자 5명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사항과 각 문의처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셈 성도님들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한 해 동안 사랑마루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마루는 무료 급식, 반찬 나눔,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 후원자 급감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무국을 꾸려가며 기관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마루가 위치한 곳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한 소중한 후원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은혜샘물교회에서는 초원별로 월의회, 사랑마루팀에서 월의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봉사자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 후원과 기도도 늘 환영합니다. 사랑마루의 주사역인 아침 무료급식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는 얼굴들. 뭔가 어색함이 느껴진다면 기분 탓입니다. 그래도 아는 얼굴들 나오니까 반가우시죠? 기도로 시작하는 봉사. 사랑마루 봉사하려면 아침 6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외식 준비 완료. 아침 무료급식 시작. 아는 얼굴들의 배식 모습. 매일 아침 130에서 1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마루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봉사와 기도를 기다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사랑마루 후원주일 1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몸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급식 나눔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17년 전 사랑마루 사역을 시작할 때는 우리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들 한 300여 분이 매일 아침 식사를 또 같이 하면서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를 담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반찬 나눔을 통해서 도시락 사역의 대상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시락 사역으로 또 섬김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170여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들, 노동자 혹은 노숙자 분들이 여전히 오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마루가 작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어왔고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되어서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제 조합원들이 함께 꾸려가는 더 공공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이웃을 함께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초원에서 2주 또 우리 사랑마루 봉사팀에서 2주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한 달에 4번 봉사를 아침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마루 정기봉사 사랑마루 팀에서 하는 격주라는 2주 봉사에 봉사자 7명이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1월부터 더 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분들이 또 형편상 사정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원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봉사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우리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 2026년 새겹줄 기도회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우리 앞에 보이시는 우리 현수막에 늘 걸려있죠. 가정교회 스피릿을 가지고 내기동 세축 함께 걷는 새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새겹줄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짝을 함께 정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 안내해 드린 대로 새겹줄 기도회 안내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신 사명을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새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와 우리 시무장로 10분에 대한 신임을 또 해주셔서 사역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을 더 겸손하게 잘 감당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7분의 우리 장로님들 또 13분의 시무 권사님 피택을 해주셔서 이제 이분들과 6개월 이상 같이 훈련하고 이제 임직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더 은혜와 진리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와서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청지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제목으로 박은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또 성도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20여 명의 새로운 피택 장로, 피택 권사들을 뽑아주시고 오늘 이 험난한 시대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지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부족한 저희들은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마루가 17년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사랑마루를 통해서 17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받들어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깨닫고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이 사역을 청지기로 부르셔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도록 저희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닌데 며칠이 지나도 한 며칠 주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 안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8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저하고 가끔씩 연락을 하는 서울 영동교회 교인 중에 유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느닷없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방아무개라고 하는 한동대학 학생이 있다는데 아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니 학생이 4,300명인데 그렇게 물으면 제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거나 강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 사역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 얼굴은 꽤 아는데 이름을 아는 아이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집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그 애를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만나기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서울에 있는 집사님이 포항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아느냐고 묻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고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방송 중에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선교사 가족들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그러니까 13년 전입니다. 이분들이 캄보디아로 가서 언어 훈련 받고 시엠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섬길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내 아이들과 엄마 아빠 6명이 이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시엠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버스가 와서 이 사람들이 탄 차를 박았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 둘째, 셋째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10살쯤이었던 첫째와 막내가 2살인가가 된 두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도 13년 전에 그 기사를 잠깐 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유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집 큰아이, 살아남은 둘 중에 큰아이가 한동대학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커피 전화번호를 수소문을 해서 걔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10살 무렵에 그런 사고를 당했고 지금 13년을 가족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 아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아이인데 왼쪽 손목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손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내가 수요일날 만나기로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우리 안 집사님이 텔레비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싶은 겁니다. 월요일날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느닷없이 날 보고 목사님 그 방효원 선교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집 딸 아느냐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 목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김 목사는 그분을 어떻게 아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하고 동기라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 그러니까 글쎄 목사님 보니까 생각이 난다고.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신문 기사에서 본 것뿐이고 그 딸을 지금 수요일날 만나기로 한 것뿐인데 주일 저녁에 그리고 월요일날 그 목사님은 아마 이제 그 딸이 한동대학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긴 꺼냈는데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동기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한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사가 돼서 있다가 기독교 그 교육 쪽 NGO 운동을 하는 아주 귀한 형제입니다. 제가 늘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사람이고 가끔씩 저하고도 연락을 하는데 둘째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다 저하고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데 두 아들이 어머니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지만은 뭐 사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한테 받는 생활비를 자기를 위해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연락을 할 때는 목사님 심부름 시켜서 미안한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돈을 만들었는데 이거 좀 적절하게 좀 써달라고. 지난 1년 동안에 빈병을 1,300개를 주었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그게 액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격려가 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분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소식을 보내오면 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빈병 1300개 주워봐야 몇 푼 됩니까 그게?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주우러 다니는 게 아니고 골목을 다니면서 빈병을 주워서 그걸 모으고 모아서 바꾸면 조금 모으면 저축해놓고 또 조금 모으면 저축해놓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만난 이 다은이를 위해서도 돈을 4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40만 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근심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여자인데 손목은 없지요. 부모님도 없지요.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너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는 건 제가 만나지만은 저는 메신저일 뿐이었습니다. 이 한 젊은 목사님 아빠 친구인 목사님, 얘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물론 모릅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 한 분, 이분들이 전해주는 얘기,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헌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얘가 느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급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고자 하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 사랑마루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7년 전에, 그때가 2008년인데 그 2008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던 2007년 이듬해입니다. 아프간 피납 사건하고도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계기는 뭔고 하니까 98년에 샘물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때 당시에 성남에 있는 800여 개 교회가 지금 사랑마루가 있는 저 자리에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먹이는 일을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샘물교회도 봉사를 함께 했죠. 그런데 2008년 연초가 됐는데 힘이 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이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그만두다니 말이 되냐 이게. 성남시에 교회가 지금 800개가 있는데 그때는 아침에 한 300여 명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 300명 아침 식사를 감당을 못해서 이게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감당이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들하고 연락하고 개인들하고 연락하고 이게 감당이 될 리가 있습니까? 자기 목회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일을 샘물교회가 시작은 하되 결국은 성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샘물교회가 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하고 인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회봉사부장으로 나를 임명을 해달라. 부장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신설 내서 임명해달라. 그리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회장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교회 앞으로 내가 연락을 해서 1년에 하루씩만 봉사를 오게 하자. 그러니까 이 연합회 임원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처음에 다른 사람을 세웠다가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면서 지금 우리 변현석 목사님이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여러분 보셨지만은 구성남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는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계천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을 박정희 정권 때 꼴보기 싫다고 그냥 잡아서 갖다 푼 곳이 옛날 광주 대단지라는 곳입니다. 그때는 성남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곳에 그냥 갖다 부려놓고 여기서 살아라, 나오지 마라. 성남이 그렇게 시작된 비극의 땅입니다. 거기서 자란 애들이 반정부 운동하고 데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거기에 성남이란 이름으로 이제 도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분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구성남을 중심한 그 도시들은 정말 전국에서 가장 비참한 빈민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800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중에서도 힘든 사람들, 당장 아침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 찾아 나왔다가 몇 사람 뽑혀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을 아침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 그걸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샘물교회를 떠날 때 이 사역을 샘물교회가 맡아라 그랬는데 감당을 못하겠다고, 후임 목사님도 당회원들도 못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샘물교회 집사님은 날 보고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짜배기는 싹 다 빼갔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마라톤하고 사랑마루 아닙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샘물교회가 다 시작을 했는데 샘물교회는 뭐 감당 못하겠다 그러고, 저로서도 새로 시작되는 은혜 샘물교회가 이 집을 지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은 됐지만은 그러다 우리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맨날 봉사 오라 그러고 뭐 잊을만 하면 또 오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고 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우리 윤 목사님과 은혜 샘물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청지기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늘나라 얘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누어 준 돈이라는 게 뭘까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돈을 나누어 주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지식,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도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그래? 내 돈을 왜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아니요, 하나님 뭐 이게 당신 겁니까? 내가 가진 거니까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너에게 준 모든 은사가 내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 오늘 본문에는 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서 우리가 뭐 하나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고 둘 받은 사람, 5 받은 사람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1달란트는 10억쯤 되는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 돈으로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인데 그 한 데나리온을 달란트로 계산을 해서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요즘 시가로 한 달란트를 내가 받았다. 10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투자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10억도 뭐 그게 뭐 큰 돈이라고 이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액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적다 싶으면 더 보태세요. 뭐 100억이라도 좋고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 주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는 그게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든 간에 여러분 이건 소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뭐 11조하고 감사금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생명, 직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19장을 보면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를 굉장히 혼란케 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라. 이거 실제로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단체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 콜링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이든지 간에 전부 다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교사로 헌신해라 이런 단체들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도 가지고 있는 것 전부 팔아서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와라 그러면 받아준다 이런 공동체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가지도 않았고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않은 우리하고는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부자고 관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돈을 선택할 것이냐 내 제자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할 때 결국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말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낙타가 바늘 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놀랐습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 풀이하면 바로 제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 못 들어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바로 그런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부자냐 뭐 얼마를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냐 돈이냐라고 선택을 할 때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교수라고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지냅니다만은 뭐 교수들은 돈에 대한 욕심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학문적인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학문적인 성취든 무엇든 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때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걸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뭐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도 안 주셨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 만나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 생각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 둘, 다섯이었는지, 뭐 어떤 사람은 경영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준 건지 경영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준 건지 자세한 사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주인이 적절하게 배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왕이면 돈을 좀 더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머리도 좀 더 좀 좋은 머리를 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돈 많은 부모를 좀 주셨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내게는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서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건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가지고 더 주실 수도 있는데 나한테 안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내 마음에도 평화가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자꾸 꼬이게 되고 왜요? 내 욕심 때문에 꼬이는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꼬인다는 걸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꼬인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이 일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두고 표현하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대? 왜 저런 일을 한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 이런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돈을 받아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잘못했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땅에 묻었다가,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인을 두고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을 때 만약에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원금을 날려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까지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 우리가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을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니까지 그들하고는 내가 일 못하겠다, 새로 12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 혹은 우리를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앵벌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를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주신 그걸 가지고 주인이 이 돈으로 너희가 장사를 해라, 그러면 두렵지만은,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두렵지만은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한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혹시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냥 내가 가만히 돈을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원금 보존했으니까 뭐 특별히 나무랄 일 없지 않냐? 돈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청지기직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이 돈 날려 먹었다가는 주인한테 내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잘못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할 때 네가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보고면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는 자로 만들어가는 이 목표를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결과를 잊지 못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국은 결산하는 날이 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는 그때가 결산하는 때입니다. 뭘 결산하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마루 몇 회 봉사했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결산하실랍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결산하실랍니까? 내가 뭐 30년, 40년 아니 50년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결산하실랍니까? 뭘 결산해야 할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업적을 쌓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방인의 손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그 아름다운 기명들이 이방인들 손에 빼앗기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냥 계셨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있다 가든지 간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랑마루의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내 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서 예배드리자,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끼리 같이 즐거워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애 전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제자가 자기 목장 식구들을 데리고 의정부까지 왔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날 자기 교인보다 손님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성탄 헌금을 하고 가는 바람에 자기 교회가 그 해 1년 중에 제일 많은 헌금이 나온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자기를 학생 때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목사가 돼서 의정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은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본교회 와서 봉사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소식만 듣고 가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일 성탄 때 흩어져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럴 때 이분이 너무 기뻐서 연락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 목사님에게는 제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 문을 닫고 싶었는데 내가 부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나 싶었는데 제자를 비롯해서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이 10대1명이 와서 애들까지 와서 한 20대1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될 것 같다고. 이런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은 꼭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그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분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만나지 않고서야 아마 천국 가면 우리가 그때 그분인 걸 알고 새롭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굳이 여기 있는 동안에 만나서 공치사를 하고 그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연락은 우리가 주고받지 않았지만은 저도 우리 그 목자와 목장 식구들 때문에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흔적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잠깐 있다 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청지기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이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뭘 말씀하시나, 내게 뭘 행하라고 하시나, 뭘 위해서 내 시간을 쓰라고 하시나, 날마다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좀 더 살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청지기로 남은 길을 가게 하소서. 그것만이 내게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소서.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빈들에 널브러진 하나님 인생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황당한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당케 하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재능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주의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근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은사,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우리 사랑마루의 모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